요한복음 설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외면당하는 그리스도인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진지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악몽을 꾸느라고 머리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악몽이냐면, 어느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교회가 예배 시작하고 2시간이 넘었는데도 설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까지 올라왔는데도 설교하려고 하면 또 성도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간증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2시간 동안 언제 설교를 하나 기다리다가 아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오늘 설날 좋은 날인데, 명절이 되면 영적으로는 제일 좀 무거운 날이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상당히 목회자로서는 영적으로 무거운 그 느낌을 갖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설 맞아서 또 이렇게 저희 가족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군산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또 새로 오셨는데,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축복 인사를 우리는 매년 2번씩 하니까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는 내면의 신앙을 밖으로 뿜어내는 분수와 같습니다. 기도에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곧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완전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기도에 담긴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관통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하고 부를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 주기도가 암송용으로 됐죠. 암송하는 겁니다. 그냥 암송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내게서 굴절되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정체불명의 섬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길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도 교묘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 이상한 나라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란 말 같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어떤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썼고 또 다른 기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더 잘 썼어요. 근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통치가 내게 다가올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좀 평상시 잘 못하다가도 항상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혹시 안 될지라도 잘 안 하고 있다가도 그분의 통치가 오면, 그분이 말씀의 통치가 내게 오면 우리가 겸손하게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도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면 부모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죠.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자식을 가물가물한데 14인가 16인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꽤 죽었는데도 아무튼 훌륭한 아들들로 다 성장했는데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커 나가면서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 자기 뜻이 한번 꺾여야 된다. 자기 뜻을 꺾여지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바르게 자랄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의 뜻과 상치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치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주 기도가 굴절 없이 흐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척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쉬워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파도 타기만 하면 되니까.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바람 타기만 하면 돼요. 날개짓 할 필요도 없어요. 독수리가 고공을 활공할 때 날개짓도 하나 하지 않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깃털 하나 둘 정도 움직일 뿐입니다. 아주 쉽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영혼 안에서 아무런 어떤 굴절도 없이 쭉 관통하여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쉽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죠.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왕래하면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갈급함과 메마름이 피떡처럼 붙어있는 그런 흉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탐심의 우상 숭배가 아직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며.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말한 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말했는데 그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다. 바로 너희가 그것을 증언해 줘야 하는데 내가 증언했던 것을 확증해 줄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와서 지금 내가 증언한 그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아직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올드 버전에 매여서 갈등하고 있던 제자 둘이 옥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은 고민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대답을 회피해요. 자기가 그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을 회피하고 그들을 마치 자신의 질문인 것처럼 예수님께로 보내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잘 헷갈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제대로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혜롭게 조치를 취한 거죠. 이미 예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또 그 외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소식 다 들었고 기웃기웃하며 표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남몰래 쳐들어가가지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또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역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서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는 아니에요. 죄의 씻음 받기 위해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는 회개의 세례죠. 구약이라는 올드 버전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뉴 버전으로 돌아서게 하는 세례, 율법이라고 하는 올드 버전에서 은혜라고 하는 뉴 버전으로 돌아서게 하는 세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죄인의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서기로 하는 세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기로 다짐한다는 것을 물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세례죠. 그래서 물세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요한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세례예요.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세례예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물세례라는 행위에는 참여했지만 그 속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우상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다시 탐심의 늪에 빠져서 이미 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암송의 메아리가 돼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암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예타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탐심의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 돈, 사물, 무형의 가치들,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탐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버젓이 뿌리박고 신앙의 결실의 기운을 맡고 있는 가시덤불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 마음 안에서 탐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다 버려야 합니다. 해렘해야 해요. 진멸해야 합니다. 남겨두고 있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옆구리에서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20절까지 신약성경 315쪽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다투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굿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여기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일이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리게 하지 말고 오직 그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 많아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힘들이시고 너희에게는 사람을 영으로 수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주님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권세들과 하늘의 영광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데 없어서 주님으로 너희 허리를 펴고 우리의 오십으로 삼고 평안의 몸이 항상으로서 실수고 모든 것에 능력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너희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손하라고 구원의 축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너희의 영안에서 사시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의 주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복선도 깔려있지 않아요. 어떤 플롯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요.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에 어긋난 것이 내 삶에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잘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속박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지금 잘 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다움을 생각할 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교회다움이 존경받는 남편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아내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공경받는 부모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존중받는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직장 상사들을 섬기는 그런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대하듯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사장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선한 손으로 수고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줄 아는 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마음을 비수같이 찌른 말, 공동체 모두를 더럽게 하는 쓰디쓴 말을 하지 않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귀면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진리의 증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가감하면 전부 인본주의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러나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주님의 뜻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서 보았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해렘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해요.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물 세례를 제대로 거쳐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세례, 십자가의 보혈, 성령 세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묶음. 네. 지금 우리가 물세례 또 다시 지금 제대로 받자 그런 게 아니죠. 물세례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됐죠. 그러나 그 물세례의 의미는, 물세례가 갖는 의미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갱신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세례 받았을 때 잘 모르고 그냥 받았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갱신돼야 된다는 거죠. 물세례의 그 참된 의미,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세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해림하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모두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거부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살펴보려고 하니까 혼미해져 버리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집중하고 봐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탐심의 우상 숭배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내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날카로운 가시덤불로 위장을 하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결심하지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내가 잘 안 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잘 안 되지만 주의 뜻을 따라 걷고자 하는 경향성. 삶의 경향성,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 가지고 열매 맺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탐심,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다른 그리스도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 그 우상 숭배를 해렘해야 합니다. 해렘하고 버리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은 나를 따라오고 싶어도 결국은 못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못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진심이라 할지라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네가 그렇게 따라오고 싶어도 결국은 못 따라오고 나오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흉내만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죠. 21세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외식하고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의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죠. 그러면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해지죠. 예수님의 재림은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밀고 당기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딱 못 박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뒤로 계속 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30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더 2000년을 더 가도 예수님의 재림이 요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제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에게도 중요한 사명, 책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례 요한 그 물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혹시 우리 속에 탐심의 우상 숭배는 없는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해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 내게도,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사업장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 모든 세계를 덮어가는 그런 환상이, 그런 그림이 우리 속에서 활짝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